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의 눈앞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듯 서로를 감싸 안고 지켜주는 마음들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빛났던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이 낳은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랜 옛날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아득한 옛날 깊은 산 중에 고즈넉한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스님들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 돌을 닦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스님들은 저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위한 탁발을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큰 스님들이, 때로는 젊은 학생들이 차례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스님에게 탁발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갓 젊은 티를 벗지 못한 스님은 처음으로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마음 한켠으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길을 나서려 하니 스님을 부르는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야, 잠시 이리로 오너라. 은사 스님은 안색이 좋지 않은 듯 이마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으니 내가 탁발하러 갈 때 항상 다니던 큰 길로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서 약부터 지어 오너라. 그리고 약을 지어 오다가 말이다. 내 짐이 저기 어느 마을에 맡겨져 있으니 그곳에 들러서 짐을 찾아오너라. 막내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위독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더욱 허둥지둥 약속된 길을 나섰습니다. 지름길은 험하고 가파른 고갯길이었습니다. 발 아래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고 길섭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삐죽이 솟아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약을 빨리 구해와야 해.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3살배기 어린 자식을 업고 가던 길에 무서운 호랑이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부인에게 으르렁거렸고 부인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면서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 어린 자식을 조심스럽게 돌돌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에 걸치고 있던 얇은 옷까지마저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부인의 몸은 차가운 바람 속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흐트러졌고 추위와 공포로 인해 온몸의 살은 새빨갛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이 유난히 별처럼 반짝이며 살아있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제 한 몸 희생하여 아이를 살리겠다는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에게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낭떠러지 바로 곁에서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그 순간 막내 스님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너무도 처절하고 숭고하여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건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부인의 굳건한 눈빛과
그 맹렬한 기세에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는 영영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막내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는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스님은 자신의 누비 두루마기를 벗어 부인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사 스님의 짐을 지고 오려고 가져왔던 지게 소쿠리의 어린아이와 부인을 조심스럽게 얹어 짊어졌습니다. 부인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부인과 아이를 짊어진 채 은사 스님께서 짐을 찾아오라고 하셨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스님의 짐을 맡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은사 스님께서 분명 짐을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스님은 짊어진 부인과 아이를 내려놓을 수도 없어 다시 마을을 지나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님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짐을 저으라고 지게와 바서쿠리를 지고 가라고 하셨지. 그리고 스님이 지금 아파서 생명이 위독하니 약부터 지어오라고 하셨어. 막내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스님이 편찮으신 게 아니었어. 스님의 생명이 위태한 것이 아니었어. 스님의 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 바로 이 부인과 어린아이가 짐이었고 바로 이들의 생명이 은사 스님의 생명과 다름없다는 말씀이셨구나. 스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생명이 이들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생명이 바로 스님의 생명이라면 어찌 될꼬? 이것은 무엇일까? 스님은 왜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셨을까? 스님은 마음에 깊은 의문을 품은 채 그러나 한편으로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부인을 가까운 마을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부인은 아직 몸이 성치 않았고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은 차가웠고 땔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나무를 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다행히 부인의 기력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부인이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땔감을 넉넉히 쌓아놓고는 다시 탁발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인을 돌보고 나무를 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걸망을 맨 채 어느 나무 밑에 기대 앉으니 밀려오는 피로와 허기에 스님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어느 부잣집 마나님이 초저녁에 잠을 자다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집 바깥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금빛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사람의 목소리로 마나님을 불렀습니다. 예, 아무개야, 내가 춥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 내 목 좀 축이게 따뜻한 물 한 그릇하고 옷 좀 다오. 마나님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마나님은 옆에서 잠들어 있던 영감님을 깨웠습니다. 영감님, 제가 방금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커다란 사자가 배고프고 춥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나가봅시다. 영감님도 마나님의 이야기에 의아함을 느끼며 하인들을 불러 함께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과연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나무 밑에
어느 스님 한 분이 두루마기도 없이 달달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새빨개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스님,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스님을 깨웠습니다. 막내 스님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영감님과 마나님은 스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나님은 꿈속에서 사자가 말했던 그대로 스님이 춥고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뜨거운 물과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새 옷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스님, 부디 이 옷을 입으시고 잠시 쉬십시오. 마나님은 스님에게 새로운 두루마기를 드리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나 저는 지금 바빠서 빨리 탁발을 하러 가야 합니다. 아니, 스님, 어디가 그리 바쁘시기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옷도 없이 저희 절이 오래되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모두 불사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탁발을 해서 부처님과 스님네들께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 탁발을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님은 굳이 사양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영감님과 마나님은 스님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절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면 되겠습니까? 영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은사 스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자 영감님과 마나님은 그렇습니까? 하고는 당나귀에 공양미 몇십 석을 싣고 절에 가서 직접 공양을 올렸습니다. 또한 절을 짓는 데 필요한 돈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에 싣고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당나귀에 싣고 가기도 했으니 그들의 보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절은 튼튼하게 지어졌고 양식도 풍족해졌습니다. 스님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음껏 도를 닦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뒤에는 놀라운 인연의 끈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잣집 노인 부부가 부모로 모셨던 조상 중에 예전에 한없이 공을 들였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환생하여 막내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막내 스님이 전생에 그 자식들을 위해 너무도 지극한 공을 들이고 또 들인 나머지 결국 이 세상에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인해 노인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 중 3분의 1을 기꺼이 절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 것은 가고 오미 없이 그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절은 잘 지어졌고 양식도 풍부해져서 스님네들이 걱정 없이 공부를 잘하고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빚어낸 놀라운 인연의 고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9년 10월 8일 광명선언 법회 중에 설하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지극한 정성이 현생의 귀한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참으로 경건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또한 저희에게는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영상을 보며 느낀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커다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의 눈앞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나무아미다불 나무아미다불 나미다불